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병 고침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흥미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죽을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우리는 네 가지로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의사를 쓰시고 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의사와 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종합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것, 의사와 약,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몸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적인 치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장된, 내재된 치유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자연에 내장된, 내재된 치유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내장된 치유 장치를 잘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폴 브랜드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신 부모님을 따라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인입니다. 그는 나중에 위대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센시 병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외과 의사 폴 브랜드 박사는 그 저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과 함께 쓴 The Gift of Pain,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외과 의사로서 그렇게 보고 느낀 바를 그 책에 담은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우리 몸 안에 내장된 치유장치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붉고 고름으로 부풀어 오른 감염된 상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우리 안에 담아두신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고름이 나고 붉고 이런 걸 보게 되면 흉측합니다. 혐오감이 듭니다. 이걸 보면 흥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몸이 무슨 문제일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장치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부가 붉어지는 것은 상처 부위에 백혈구와 재생 활력소를 바삐 실어 나르는 응급 혈액 및 림프액과 죽은 세포가
뒤섞인 고름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서, 그래서 여기가 고름도 생기고 이렇게 막 붉게 막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처가 응고되고 있으며 치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백혈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돕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나쁜 세균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몸에 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생깁니다. 몸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감기 때문에 몸이 아주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내 몸이 왜 이래 그러는데, 몸에 열이 생기는 것은 혈액순환을 더 빠르게 하고 또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 환경을 조성시키는 몸의 반응이다. 좋은 거라는 말이죠. 네, 감기가 날 때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 감기 세균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혈액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몸에 열이 나게 하고 고치는 그런 과정, 치유의 과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장된 치유의 과정이라고 여기에 지금 외과 의사 폴 브랜드 박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참 싫은 것이죠. 네, 구토할 때, 음식을 토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토해내면서 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장치라고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토가 나는 것은 소화기의 수많은 근육들이 연합하여 정상 상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소에는 음식물을 장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이 소화기의 수많은 근육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이롭지 못한 물질들이 위장에 축적될 경우에, 위장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것들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격렬하게 내쫓아 버리기 위해서 이 근육들은, 이 소화기에 있는 이 근육들은 재결합하고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토하는 구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몸이 나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고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나는 것, 구토하는 것, 상처가 붉게 되고 거기에 고름이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고 우리 병을 쫓아내는 기능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가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우리 몸 안에 주신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심지어 혐오감을 주는, 신체상의 이런 모든 흥분 상태는 우리 몸의 질서정연한 치료의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치료해 주고 계시구나. 또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외과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외과 의사입니다. 내가 행하는 전문적인 외과 수술도 순전히 이런 신체의 치료 기능의 과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외과 의사가 자기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체가 스스로 치료하는 그 기능에 의지해서 외과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접골 수술을 할 때 이 뼈들이 부러졌을 때 뼈들을 이렇게 맞출 때 나는 단순히 두 뼈에 부러진 뼈의 양단을 적당하게 붙여놓는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과 의사가 말합니다. 이때 환자의 몸에서는 뼈가 서로 붙는 데 필요한 칼슘이 분비되어야만 하며, 칼슘이 중요하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수술도 무용한 것이 된다. 이 골다공증이 위험한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돼버리면 외과 의사가 아무리 뼈를 갖다가 적당히 붙여놨더라도 그 안에 칼슘이 생성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가 한다고 해봅시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자가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신체의 재접합 기능을, 다시 이렇게 서로 맞는 기능을 예상치 못한다면 나는 도저히 근육이나 장관막이나 기관의 벽을 절개한 후에, 자른 후에 다시 꿰매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외과 의사는
실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언젠가 한 번은 정상적인 세포 접합 치료 능력이 결여된,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이 접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뭐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지가 못해요. 이런 희귀한 체질의 어린이를 진료한 적이 있다. 이런 치료 능력이, 자가 능력이 없어진 그런 아이를 한번 진료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아이의 특이 체질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장폐쇄증 수술을 시행했다. 장을 꿰매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고무풍선을 꿰매는 것 같이 촘촘하게 그 아이의 장을 꿰맸다. 그러나 아무리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고 단단히 여몄어도 그 아이의 장은 서로 접합되지를 못하고 자꾸 세워버렸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재수술을 위해 그 아이의 복부를 절개했을 때, 아이의 이 배를 다시 열었을 때, 나는 첫 번째 수술 때 절개했던 부분이 다시 느슨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유, 얼마나 의사도 괴롭고 그 아이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했던 게 제대로 아물질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나 절개 부분에 딱지가 앉아 있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아이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인 이 폴 브랜드 박사의 그 아주 기술로 충만한 그 정말 절묘한 그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꿰매도 장을 꿰매도 이것이 저 안에서 자가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치료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가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러한 인간 육체의 자연적인 치료 과정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면, 지금처럼요, 대개 그들은 이런 말을 한편으로 제쳐버리려 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섭리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치료는 정말 기적입니다 라고 대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주신 이 자연적인, 이 몸 안에 내장된 이런 그 치유 기능,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자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자연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자가장치를 놓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만 기적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여기 말하는 인체의 메커니즘을 공부했고 의사들이에요. 그 방면의 일에 종사하면서 의사들이에요. 그런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사들이에요. 여기 의사를 보십시오. 의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장된 이 치유 기능이 잘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종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는 여러분 병을 못 고칩니다. 제 병을 못 고칩니다. 의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치료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조종하는 역할, 그것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도 우리 안에 그 조종 기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의 몸에 마련하신 자연 치료 기능의 경이를, 이 놀라움을 무시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비전문가들, 우리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아는 사람들에겐 이건 매일 보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과 의사인, 부인도 안과 의사예요. 폴 브랜드 박사예요. 내 안에는 이런 치료 구조를 내장된 기적이라고 부른다. The inbuilt miracle.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내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이런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무시해요. 참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자연적인 기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뿐 아닙니다. 자연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자연휴양림. 그 한국에 제가 전에 갔을 때 저희 동생 가족과 함께 데려다 주어서 저쪽에 그때가 어딘지 전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디 대둔산이라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치악산에 또 휴양림이 있다. 한국이 뭐 70%가 산지니까 하나님이 참 한국에 얼마나 좋은 그 산하를 주셨습니까? 휴양림, 네, 나무들이 있는, 네. 거기 일부러 가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수려한 숲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피톤치드라고 그 나무들이 뿜는 게 있답니다. 어떤 나무들은 아주 특별히 아주 강하게 그걸 뿜어내는데 이 파이톤 사이드라고 하는, 네, 이것은 그 미생물들을 죽인답니다. 그 전에 갔는데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아름다운 그곳을 이제 한 5분 10분 이렇게 쭉 갔다 오는데 아주 향기롭고, 네, 그런 그게 파이톤 사이드라고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자연 휴양림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캠핑도 하고, 네,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나무에까지 숲에까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기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 그뿐 아닙니다. 온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부처님은 그 온양 근처에 사셨죠. 네, 온양 온천. 네. 한국에 온천이 참 많습니다. 네. 온천하면 세종대왕이 생각이 납니다. 세종대왕은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양 온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왕들이 자주 갔어요. 숙종, 뭐 현종, 영조, 정조, 뭐 대원군에 이르기까지 가서 거기에 온궁이라고 온천 옆에 궁궐도 짓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왕들이 거기에 행차하기도 하고, 요 사이도 온양온천에 매년 무려 500만 명이나 가서 온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온천은 캐나다 로키에 있는 레디엄 핫 스프링스, 레디엄 이 온천입니다. 네, 캐나다에도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온천에 갈 사람들이 피부 질환이나 혹은 안질이나 뭐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에도 그렇게 치유 기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연식, 이 음식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 안에 병을 고치는 모든 재료가 들어있고, 풀에도, 그리고 또 이런 나무에도, 이런 모든 데 다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담아 주셨습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저는 안현필 씨가 생각이 납니다. 안현필 씨라면 한국의 영어 실력 기초로 한국의 학생들에게 제 또래, 모르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분은 홀로 13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고등학교에 영어 담임교사가 된 우리나라 사람으로 유일하게 일본 고교의 담임교사를 지낸 분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경기고에서 서울고에서 영어 주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또 교무과장을 했고, 서울사범대학에서 영어를 교수했고, 나중에 이제 1990년대인가, 네, 그때 됐을 때는 이제 또 건강식으로, 네, 그렇게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안현필 씨는 일본 유학 때 폐병이 들었대요. 공부는 할 수 없고 홀로 건너왔는데 뭐 누가 뭐 도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중단했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한 바닷가에 가서 동굴에 살면서 해초를 뜯어먹고 물고기를 잡아서 회로 먹기도 하고 바닷바람을 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햇볕을 쬐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주간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폐결핵이 싹 나버렸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연식 운동을 벌여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전도사가 된 분인데, 저도 그분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제 현미를 먹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연식이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의 기능을 주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네, 의사, 약,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용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용한다면. 근데 먼저 좀 경고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83년 5월에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길모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교 공부까지 했던 매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는 아들 낳아서 생후 15개월이 15개월이 됐을 때, 그때가 1978년 4월이랍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나 그 교회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병원 가지 마라, 의사에게 진료받지 마라, 약 쓰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쳐라, 병원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그냥 병원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도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또 아이가 이제는 보니까 귀가 먼 것 같아요. 뭐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는 그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1978년 5월 14일 날 교회에 가서 들었는데, 또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 가지 말라, 하나님의 신유를, 하나님의 직접 병 고치심을 기다리라, 믿음으로 고치라, 그 말에 또 격려를 받고 와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5월 15일 아침에 보니까 애가 새파란 몸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또 그 죽은 애를 놓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자, 5년이 지났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같은 죽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 길모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침묵을 깨고 증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카고 출입은지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 그분과 관련된 아는 사람들이 사는, 그분과 관련된 그분의 목회, 그분의 설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5개의 주를 이렇게 그 지도를 딱 거기에 그 기사에 올려놓고 거기에 또 52개의 묘비를 그렇게 딱딱 그려놓은 것입니다. 즉 이 목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는 5개 주에서 이 목사의 설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병원 가지 말라, 약 쓰지 말라, 의사 진료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말 믿고 하다가 5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을 여기서 그 보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슬픈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까? 이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이 한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ABC 방송이라고 미국의 3대 방송의 하나인 거기에 당시에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에서 또 이걸 몇 개월 후에 보도했는데, 이 그 목사의 추종자들이 미국의 19개 주에 퍼져 있었고 또 5개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사망률이, 그 임산부들의 사망률이 미국 평균 사망률보다 8배나 높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병원 가지 말라, 약 쓰지 말라, 의사 만나보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고치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했던 그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죽는 비율이 미국 평균 사망률보다 8배나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어땠습니까? 3배나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살인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었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죽이고 몸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은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부흥사셨던 존 R. 라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부흥사로서 The Sword of the Lord, 주의 검이라고 하는 그 신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주로 설교문이 있는 그 신문을 가지고 거의 30만 부 많이 이 배부가 됐던, 그렇게 미국 전역에,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탁월한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제게는 제 이름을 한번 듣고 자기 쓰신 모든 책을 다 보내실 만큼 그렇게 아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후배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프레어, 기도라고 번역된 그 책을 통해서도 은혜스러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마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믿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위해 자연 안에서 공급해 주신 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약을 먹는다면 약을 먹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약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후계자 에베소 큰 도시 에베소 교회 큰 교회를 담임했던 위대한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사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던 그 사도가 안수해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 이 디모데 위장병 하나 못 고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해 주었겠지만 또한 약용으로서 포도주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도즙을 말합니다. 뭐 세상에서 팔리는 그런 뭐 술이 아니라 포도즙을 말합니다. 포도 주스를 말합니다. 그걸 조금씩 써라. 왜? 내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약용으로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약용으로 포도즙을 쓸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영감된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약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아까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그 당시에 그 무화과 나무에 그것은 그 약용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종초에 아픈 데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단을 쓰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 뭐 아프리카 밀림지대 뭐 이런 사람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구태여 선교사를 보내십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게 하십니까? 선교사들이 그 모르는 불악 지역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소문하고 계속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기름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찾다가 저기 불악이 있구나,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에다가 먹을 걸 주고 선물을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한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거기에까지 또 밀림을 통과해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다 순교까지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수단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단을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의사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병원보다는 자연적인 치유를 하는 것을 더 바라셔야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병만 나면 무조건 병원을 갑니다. 무조건 약을 쓰려고 합니다. 무조건 의사를 만나보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약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의사도 하나님의 선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결코 여러분이 병원이나 또한 약이나 의사에 여러분이 그 완전히 거기에 의존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기 약을 여러분이 그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감기 드는 것 같다 싶으면 감기약을 쓰고 했는데 요새는 통 쓰질 않습니다. 진짜 않습니다. 네. 근데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 감기는 푹 땀 흘리고 또 이런 닭죽 같은 거 먹고 또 오렌지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소화제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약에 의존한 것입니다. 뭐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소화제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먹으셨을 때도 저는 뷔페 음식 같은 거 가끔 먹을 때가 있잖아요. 뷔페 음식 가면 저는 많이 먹습니다. 왜 거기 가서 내가 그 비싼 돈 주고 거기 음식이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먹고 나와요? 거기 가면 실컷 먹습니다. 3끼, 4끼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엔 3끼, 4끼 안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출출해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뷔페 음식이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소화제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의사들은 제가 어떤 의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은 제약회사에서 그 어떤 약을 처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어디 뭐 그 하와이 같은데 여행도 다녀오게 하고 세미나도 갔다 오게 하고 뭐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은 제약회사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이 사람을 자기 환자로 붙잡아 두기 원하는 거예요. 왜? 평생 약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병원보다는 자연적인 치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변비 체질입니다. 저도 변비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걱정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변비가 있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메타무실이라고 하는 그 섬유질을 제가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요새는 그것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더라는 말입니다. 난 변비 체질은 없습니다. 변비 식사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엄마가 변비면 아이들도 변비가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식사 습관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비를 고치기 원하면 변비 약을 주지 마세요. 변비 식습관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채소와 야채를 듬뿍 먹는 그런 방법을 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병원보다는 자연적인 치유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원이나 의사나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써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치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약을 없이 의사 없이 병원 안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그냥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냥 나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약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닙니다. 혹은 뭐 병원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초자연적으로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을 신유라고 얘기하는데 협의적인 의미에서 신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자연적인 우리 안에 혹은 자연에 주신 자연적인 그런 그 기능 또한 그 의사 약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쓰시는 그 기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 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유 치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적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돌아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그냥 고쳐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도 종이 있어서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 믿음과 겸손함과 이 사랑의 감복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신 것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하혈을 12해를 지속했으니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몰골이 참혹하게 그냥 삐쩍 말라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옷가지를 만지니 그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으니라.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구원했다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뭐 이외에 많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치유입니다. 종합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치유와 의사와 약을 통한 치유와 초자연적인 치유가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낫고 15년이나 더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그에게 한 무화과 뭉치를 그 종처에 붙여 낫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다 쓰였습니다. 의사와 약을 통한 그런 치유가 있었고, 또 기도에서 나온 초자연적인 치유가 함께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적인 치유라고도 볼 수 있고, 의사와 약을 통한 치유라고도 볼 수 있고, 초자연적인 치유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세 개 혹은 세 개, 뭐 한 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서 종합적으로 치유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의사와 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치유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우리 이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 청해서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홀로 기도했습니다. 홀로 기도하십시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 혼자 기도한 것뿐 아니라 함께, 교회와 함께 더불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합니까? 자연적으로, 또한 의사와 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고치시는 것을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